자, 생명의 빵을 먹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보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의 다음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닌가? 우리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군거렸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을 다시 한번 하시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의 빵과 영혼의 빵, 이 모두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기억을 좀 하시나요?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리고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더 나아가는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육신의 빵은 먹어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혼의 빵은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육신의 빵보다는 영혼의 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연결을 하셨을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영혼의 빵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빵을 먹을 때 육신의 빵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또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빵 정도로 만족할 수 있구나 라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영혼의 빵을 먹는 자, 영혼의 빵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자들의 결론들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해요. 이 먹는다라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이렇게 안으로 모셔드린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진정 예수를 먹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이건 뭐예요? 직접 경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지식적으로 듣고 아는 거 말고요.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예수님 믿고 따라야지,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여기까지는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한 주간 정말 여러분 그 생각대로 말한 대로 경험했습니까? 내가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을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느끼고 경험하고 정말 내 안에서 먹고 소화를 했습니까?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실제 몸으로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생각만 하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먹어야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죠. 양식. 양식이 뭡니까? 양식은 매일 먹는 거죠. 어제 먹었지만 또 먹어요. 그렇게 양식은 매일 먹고 우리는 그 양식으로 매일매일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서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무슨 약물을 투약하듯이 한번 딱 투약하고 나면 힘이 솟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매주 성찬에 참여하면서 되새깁니다. 실제 빵을 들고 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십자가에 찢으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이제 나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생명을 얻은 자, 예수님을 먹지 않아서 생명이 없는 자하고 그 모습이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일단 구별이 확실히 되겠죠. 그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고 삶의 방향이, 추구하는 가치가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생명으로 양식을 먹는 자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는 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알 수 있겠죠. 거꾸로 가면. 오늘 성서전과의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먹고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 예수님을 먹고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 어떤 삶의 모습이냐? 제가 정리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서로를 진실하게 대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푼대요.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해서 오히려 자기가 번 것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말을 할 때 험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않아요.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님을 먹고 생명을 얻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에 비교해서 봤을 때 현재 여러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다 일일이 꼼꼼하게 완벽하게 이것을 다 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 제시된 말씀의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려고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항목 중에서 저는 좀 의문이 드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5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먹고 생명의 빵을 먹은 자의 삶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빵을 먹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하거나 형제 자매 것을 도둑질하나요? 특히 도둑질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형벌로 다스리는 범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무엇을 여러분이 훔쳤다라고 하는 게 걸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형벌로 다스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여러분 다 교인인데 교인들이 도둑질하면서 멀쩡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말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본문에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도둑질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잘 보면요. 왜냐하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의 본질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스스로의 손으로 일하여 먹고 사는 삶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28절.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둑질은 자기 손으로 일하여 살지 않는 거겠죠. 그러면 즉 남이 노력해서 일하여서 생긴 생산물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이 노력하고 일해서 생긴 생산물을, 그 소득을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 취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경은 불로소득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에 무감각한 수감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단지 개인 윤리 문제로 국한시켜서 적용하지 마시고 공동체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의 적용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불로소득이 죄가 아닌 합법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잠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입니다. 지난번에는 화면으로만 좀 보여드렸는데 이 책이에요. 앤드류 세이어의 불로소득 시대의 부자들의 정체라는 책입니다. 지난주 북 콘서트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책의 저자 앤드류 세이어는 영국 사회학자이면서 정치 경제학 교수입니다. 고전 경제학에는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현대 경제학에 와서는 이 불로소득 개념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합법입니다. 합법이니까 사라진 거겠죠. 앤드류 세이어는 이 책에서 불로소득 개념, 그 사라졌던 불로소득 개념을 복원시켰습니다. 한때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그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다뤄서 주목을 받았죠. 이렇게 이만큼 두꺼운 책, 그 읽지도 않는데 막 베스트셀러 됐던 책들이 있습니다. 앤드류 세이어는 그 토마 피케티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앤드류 세이어는 그 불평등의 원인이 바로 불로소득이다. 이거를 사회과학적으로 밝힌 거예요. 세이어는 이 책에서 부자들의 다양한 불로소득 취득 방법을 보여줍니다. 소상하게 이거 증명해내요. 대표적인 불로소득 방법으로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여기서 얘기해요. 그리고 금융 불로소득도 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꼼꼼하게 다룹니다. 물론 이것을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들은 정말로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불로소득의 심각함이 아마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책에 나오는 도표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그래도 오늘 좀 흐려서 걱정했는데 화면을 바꿔주셔서 슈퍼리치에게 한 나라의 부가 얼마나 집중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도표는 1947년부터 1979년까지 미국 가구 실질 소득 평균 변화 도표입니다. 가로축은 전체 인구를 소득 분위별로 나눈 거고요. 세로축은 소득 변화율입니다. 그리고 표 안에서 오른편의 5개 막대 그래프는 이제 한쪽은 5개는 그냥 소득 분위로 5개를 나눈 거고 그 옆에 오른편의 5개는 상위 소득 5%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상위 소득 5% 이상의 사람들을 5%, 1%, 0.1%, 0.01%로 이렇게 쫙 나눠서 슈퍼리치까지 나눈 거죠. 이들의 소득 변화율입니다. 자, 이 시기를 보면 그래도 합리적인 소득 분배가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79년 전까지는 모든 계층의 실질 소득이 고르게 증가했죠. 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증가율이 높습니다. 매우 이렇게 높게 나타나요. 다른 데보다도 훨씬 높죠. 1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을 쭉 하면서 미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모든 계층이 같이 잘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그래프를 보십시오. 제가 이거는 이제 표시를 해드린 거고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1979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득 변화입니다.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80년대죠. 80년대부터 하위 40%까지는 성장이 거의 없고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이고 상위 40%부터 계층부터도 성장이 많지 않아요. 아마도 이제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급속도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성장이 이제 둔화됐으니까 소득도 그만큼 변화는 좀 증가가 둔해졌겠죠. 여기서 보면 상위 계층 20%는 소득이 한 50%가량 증가했고 하위 40%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줄었다는 거예요. 봉급은 올랐을지 몰라도 물가가 더 올라서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해서 알죠. 어떤 건지, 어떤 느낌인지. 이 기간이 미국 사회의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기간입니다. 한 30년간.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되어서 막 휩쓸고 갔던 시대예요. 이렇게만 보면 그냥 그렇구나.
불평등이 심해졌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심각하게 보이지 않죠. 근데 이제 상위 5%만 놓고 보세요. 상위 1%부터는 소득 변화가 급격히 커집니다. 이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 1979년 전까지 하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세로축 단위가 이 지금 79년 이후부터는 1000%, 500%입니다. 세로축이. 그리고 왼쪽 그래프는 오른쪽인가요? 네, 오른쪽 그래프는 세로축 단위가 50%, 100%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이 단위 자체가 다르죠. 상위 0.01%의 소득이 과거 30년 사이에 680%가 늘었습니다. 이 기간에 하위 40%의 사람들은 실질 소득이 감소되었고요. 그러면 이걸로 딱 봤을 때 이것은 상위 0.01%의 사람들이 하위 40%의 사람들보다 6배나 더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이게 증가율만 따져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아마 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일 거예요. 그죠? 엄청난 액수겠죠? 그러면 슈퍼리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다들 게으르게 일할 때, 일도 안 할 때 다른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벌어들인 거예요. 이들은 다른 이들이 마땅히 가져가야 할 소득을 가져간 것입니다. 앤드류 세이어는 이 슈퍼리치들이 가지고 있는 수입이 부의 창출이 아니라 부의 추출의 결과다라고 얘기합니다. 추출, 다른 사람들의 소득을 뽑아간 거라는 거죠. 세이어는 이 노력소득과 불로소득을 대비해서 불로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그 생산을 지원하는 행위를 통해서 부와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을 노력소득이라고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노력으로 얻은 소득을 뽑아서 만든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었던 그래프는 그 불로소득이 얼마나 큰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불로소득을 괜히 경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은 다른 사람이 창출한 부를 뽑아내서 추출해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취한다는 표현을 쓰니까 부드러운 것이지 사실은 도둑질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도둑질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게 어쩌면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는데요. 슈퍼리치들은 불로소득이 마치 노력소득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아까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도둑질보다 거짓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도둑질하고 거짓말은 같이 가는데요. 슈퍼리치들은 대부분 언론 미디어사나 금융회사를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해서 학계에도 힘을 행사합니다. 이 힘과 루트를 이용해서 슈퍼리치들이 부의 추출을 부의 창출로 포장하는 수법을 갖습니다. 그 수법이 이렇습니다. 먼저는 의미, 용어의 의미를 혼잡하게 합니다. 벌이, 투자, 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해서 불로소득 투기와 부의 추출을 정당한 벌이나 투자인 것처럼 속이고, 시장은 마켓은 기여한 만큼 분배한다, 이런 거짓된 경제 이론을 유포하도록 종용합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자유시장의 성공과 금융 엘리트들을 상찬하는 이런 서사들을 유포하고, 동시에 그거는 가난하고 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게으르고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불이한 경제 시스템 문제를 개인 윤리 문제로 호도하게 하는 거죠. 이게 다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세이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냐면, 불의하게 부를 빼앗은 부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부가
대부분 불로소득에서부터 생겨났음을 드러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조세제도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차단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측면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상속세를 인하하고 없애자고 얘기하고 있고, 이 현상이 바람직하고 건강한 방향입니까? 상속세, 종부세,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금투세, 이것들은 불이한 재물의 취득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들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부는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슈퍼리치들만 유익한 것이죠. 이 책의 역자인 전광수 교수는 이 상속세와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종부세를 없애지 못해서 지금 안달이 난 양당 정치인들, 양당 다 똑같거든요. 지금 이들을 볼 때 수십 년 후에는 나라가 진짜 망할 것 같다라는 위기감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도둑질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개론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불의함과 거짓과 도둑질이 난무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 아니 심판하신다는 거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불의가 판을 치는 나라를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슴을 찢고 기도해야 되는 시기예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주식, 수출, 실업, 소비자 물가 모든 상황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하나만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값. 이것은 시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니에요. 정부가 지금 개입해서 아파트값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육신의 빵만을 먹고 영원한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시대가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좋은 때이죠. 혹이죠. 기회죠. 그러나 우리는 썩어질 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혼의 빵을 먹고 사는 자들이기에 이 시대의 거짓과 도둑질을 분별하고 그것에 편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기도한다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공산당 빨갱이 잡게 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부자를 통해 양산되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의 도둑질을 방조하고 오히려 동참하는 분별력 없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집이, 우리 아파트가, 내 아파트가 갑자기 몇 천, 몇 억 올랐다고 좋아하고 종부세 깎아주는 정치인이면 누구든 지지하고, 이런 것은 하늘의 생명의 빵을 먹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한 소득이 집값이 올라서 나에게 손쉽게 전이되는 일인 거예요. 그게 결코 기뻐하거나 감사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경제는 그대로예요. 근데 내 아파트의 값이 올랐어요. 나는 순식간에 몇 년 안에, 몇 달 안에 몇 억이 올랐어요. 그럼 이 아파트를 팔 때, 누가 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금하고 저축한 것을 거기에 더해서 또 더해서 몇 억을 더해서 사야 되잖아요. 남의 노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불로소득이고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뻐해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의 추출 방식은 하늘의 정의로운 방식이 아닌 불의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그들에게 하늘의 심판의 이유가 될 것임을 알고 우리는 그 방식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이 일을 방지하고 차단하고 해결하는 자들과 함께 하며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최소한
이 나라의 경제 영역에서 공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을 면하는 길일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여러분 가운데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하십시오. 도둑질에 가담하지 말고 여러분의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부자들이 도둑질과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썩어질 빵을 쌓고 또 쌓는 것은 그들은 영혼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어보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이해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 빵이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해서 계속 쌓아놓고 보관해야 되는 거겠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는 건 이런 거로구나. 영혼까지 가는 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먹어서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육신의 빵은 썩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저 지금 내린 이 영혼의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가 내일이면 썩어진다고 하나님이 말했어. 그러면 내일 먹을 것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썩는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걷어들이죠. 내일 먹으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썩는 내가 풍기더라. 악취가 풍겨나가더라라는 거죠. 영혼까지 가져갈 수 없다는 육신의 빵은 썩어질 거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킬 것처럼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그거를 도둑질과 거짓말로 거기에 편승해서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는 우리에게 악취를 풍기는 것이고 우리를 심판하게 하는, 심판대에 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내게 주신 양식을, 내가 수고했을 때 내게 주신 양식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수고하여 그곳으로 다른 이들을 먹이고 함께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삶, 그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빵을 먹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손으로 땀 흘려 일하며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타인을 진실하게 대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정말 실제로 먹고 여러분 경험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경험하시고 충만하셔서 그 생명을 얻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눈이 열려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빵을 먹은 자로 영혼의 빵, 이 영혼의 그 하늘의 빵으로 가득 찬 자로 육체의 빵을 움켜쥐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는 그 손을 내밀고, 내가 혹 도둑질과 거짓말에 속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빵을 먹고 하나님을 닮으며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노력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이 아닌, 도둑질이 아닌
오직 하늘의 빵을 먹고 그 손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여 이 땅 가운데 불로소득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 일하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정의로운 나라로 서는데 이 한 사람의 목소리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심하여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종